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8절이에요. 자, 오 하나님이여 나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내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내게 들으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음성과 악인의 압제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내게 죄악을 던지며 진노로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공포가 내 위에 떨어졌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였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보라 그러면 내가 멀리 달아나 광야에 거하리라. 셀라. 내가 폭풍과 광풍에서 빨리 피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 이제 저번 주에 잠깐 했던 내용인데 오늘 한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비탄시가 많아지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더 깊어져가고 더 오래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시려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되게 많은 슬픔의 시간과 외로움과 고독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누가 스스로 그런 시간을 만들고 또 그렇게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일부러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그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누구들 그런 시간들을 좋아하겠습니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 마지막 이 고난의 최후의 그 결말 그 열매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는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각자가 그렇구나 이런 고난의 시간이 올 때 우리가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그 고난 이후에 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가 알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고난을 줬던 사람들은 일단은 그가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로 인해서 긴 시간 연단을 받게 되고 마지막 이제 압살롬으로부터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의 강도는 점점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는 것에 불과하다면 사울과 압살롬은 다윗이
스스로 그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우리가 밖에서 승리하는 이런 많은 확인된 우리 이제 간증들이라고 하겠죠. 확인된 간증들은 내 내면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또 자신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승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오늘은 1절과 8절을 좀 빠르게 지나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1절과 8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단원에서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아픔 중에서 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 관계에서 왔던 그 아픔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 우리가 흔히 공중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 무리들로부터 결국은 그들의 입에서는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12제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을 함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저 자기 생계를 위해서 되돌아갔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을 우리 생애 속에 함께 우리가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깊어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8절과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다른 어떤 시편보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내 마음이 속에서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절 한번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심히 아파하여 사망의 공포가 내 위에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어디까지 아프냐면 사망의 공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면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많이 아픈데 사망의 공포가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사실 사울과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이런 표현들은 잘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그 다음에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쳐서 멸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아들이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했을 때는 사울과의 관계에서보다는 이런 말들을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울과 또 압살롬은 또 다른 관계지 않습니까? 다윗과 이렇게 비견해 봤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남들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이게 가족과 얽혀 있으면 그것처럼 어렵고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속이 아픕니다. 나는 사망의 공포가 나를 짓누릅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아마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압살롬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형편의 그런 처지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략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진상 파악을 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음을 저도 보게 되고 실제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기도 하시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도망치고 싶습니다. 현실을 마치 도피하고 싶어하는 듯한 이런 형편들. 결국은 이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도피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마디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이 많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죽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이
가장 어려울 때 생각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속이 많이 아플 때 위로해 주실 리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많이 아파서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이 많이 아파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죠. 우리가 일상이 편안하면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완성자, 죽음 이후의 부활, 죽음 이후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아픈 마음, 그 다음에 내가 죽고 싶은 마음, 마치 도망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뭘 찾게 되냐면 안식처를 찾게 되죠. 그 안식처가 어디라고요? 예수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되게 반증이죠. 속이 아파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죽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되지요. 누구 때문에 그걸 배웠다고요? 그렇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배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과 8절에 이제 빨리빨리 한번 이제 큰 가닥은 잡았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리고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내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내게 들으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교인들끼리 둘러서서 또 들었던 메시지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시편 기자가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거든요. 저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죽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마음과 이런 형편에 와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과 아주 가깝게 사귀고 있는 친구들 중에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할 말 못할 말 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괜찮은 친구가 있습니까? 이 시편처럼 모두 다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친구가 없을걸요? 우리가 친구에게, 아무리 가까운 친구에게 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없어요. 왜냐하면 해봤자 하소연밖에 안 되고, 해봤자 위로도 안 되고,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물론 아무리 되게 친하면 말은 하겠죠. 그렇지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 시편을 보면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다윗은 할 말 못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럴 만큼 가까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다윗과 같이 시편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옛날에 기도하는 기도의 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렇게, 좋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죄 짓지 말고, 기도 끝나고 가자마자 또 죄 짓고 살 건 무슨 또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뻔한, 그냥 그 형식적인 기도문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편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둘을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면 사뭇 많이 다른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다르죠? 그게 기도가 오늘 시편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면
이런 이야기까지 다 꺼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다 꺼내놓을 수 있나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토록 그렇게까지 가까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절부터 5절까지 계속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돌아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손을 저 3절입니다. 이는 원수의 음성과 악인의 압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게 죄악을 던지며 진노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공포가 내 위에 떨어졌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앞에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할 기도를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고 있는 내 안에 이 내적인 이 소용돌이 이해가 갑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요동치는 마음 이 소용돌이가 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왜냐하면 원수는 압박해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으로부터 자꾸 하나둘 떠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은 아프고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이 이렇게 밀려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투박하게 긴박하게 그렇게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왜 그래?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장모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여기저기 중국 선교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다니셨는데 다니다 보니까 딱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고만이 들어닥친 거예요. 준비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딱 들어닥치니까 이제 거기 예배 드리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는데 그 중에 선교사님도 무진장 당황했어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밖에 이제 선교 활동을 할 때는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 선교 보고를 하고 뭐 활동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들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중국 교회는 이렇게 고난에 이렇게 담대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막상 그 현장에 장로님이 참석을 해서 그때 공안이 닥쳤을 때 선교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하얘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웃으세요. 참 그 한편으로는 참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3절과 5절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상황은 지금 압살롬이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권이라는 게 정치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새로운 사람이 정권을 보면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복을 합니다. 그것이 압살롬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다윗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모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권을 잡으면 아버지 아들 이런 게 없습니다. 형제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떠냐? 너무나도 공포스럽다는 거야. 이런 상황 앞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공포스러운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디에 나올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 같고 또 마치 빌라도 뜰에 신문을 받은 듯한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홀로 마주칠 때 그런 평행선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에 받아야 할 고난은 눈앞에 뻔히 있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뜰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홀로 하나님과 마주칠 때 그 평행선상에 있었던 이 경험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가는 길이거든요.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거든요. 마지막 대안은 시험이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몰고 간 것입니다. 다윗은 10사람의 배반과 사울에게 쫓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 잔을 지나가기를 간청할 만큼 바로 예수님은 도망치고 싶었고 다윗도 실제 광야로 도피하듯이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그 다음 보면은 내가 비둘기 날개가 있으면 참 멀리 날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비둘기 날개처럼 내가 광야에 멀리 도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과 지금까지 인도했던 무리들의 배신, 제자들의 돌아섬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담대한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진정한 도피처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치 거의 이렇게 모든 끝자락에 몰려 들어가서 바로 그 죽음 앞에 막닥뜨리고 되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 생애의 마지막 우리를 맡아서 우리를 받으셔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도 있고 뭡니까? 나를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에도 있는 겁니다. 버리시나이까에 와서 뭐를요?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이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상태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로 받아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위인들이 갔던 길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까지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보라, 그러면 내가 멀리 달아나 광야에 거하리라. 셀라, 내가 폭풍과 광풍에서 빨리 피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쭉 보면은 이 감정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그 앞에 있는 3절부터 5절까지는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6절부터 8절은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탄식. 그리고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여기 오늘 다윗도 똑같이 광야에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그리고 마치 이 상황을 회피하고 그냥 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래서 실제 그 장소가 어디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품이다. 도피처는 하나님 품이다라고 결국은 이제 찾아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탄식이 쉼을 갈망하게 하고 내 광야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정말 나 홀로구나. 나하고 하나님과 신앙은 나하고 하나님과 1대1 관계구나.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신앙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에 불과하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결국에는 그렇게 가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의 품이 뭔지, 그 안에 안식이 뭔지, 진정한 쉼이 뭔지, 그걸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쭉 걸어가셨던 어떤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감정과 이렇게 만나죠.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여정,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식, 그때 예수님은 마음이 어땠을까? 라는 것을 그 감정과 만나게 됩니다. 비둘기 날개 곧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말처럼, 또 겟세마네에서 머물렀으면 해서 여기 이제 겟세마네에서 이 시간, 여기서 그냥 시간이 멈춰. 왜냐하면 그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빌라도 드리고,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빌라도의 재판이요. 그 다음 순서가 뭐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면 다음 순서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그래도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마음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는데, 지금 내 이 답답한 마음은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한쪽에 앉아서 기도하고 졸고 앉아있어요. 누가 우리 마음을 알겠어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라고 했더니, 그래도 그 믿었던 세제자가 네 하고 대답은 하는데 보니까 다 졸고 앉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진심을 꺼내놓고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겠죠. 그러나 그 부탁한 기도들 여러분 마음처럼 해주던가요? 예수님 세제자도 다 졸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실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또 실족하게 만들고 또 사람으로부터 어떤 기대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 좀 정리를 쭉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5편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1, 2절은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남김없이 그저 자기 마음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서 기도했던 기도 이야기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마음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할 말 못할 말, 사람에게도 못할 말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넘어가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에도 실족하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 고난을 그냥 기도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유익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하나님 넘어가자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생애의 그 중요한 과정들을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라고 말씀을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본이 진짜 본이 되려면 우리가 이런 과정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고백한다, 그 다 추상적이고 감성적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삶 가운데 녹아지려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 안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또 혹은 그 압살롬과 같이 가족 중에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이 자식이란 부모에게 자식이란 정말 가져도 아깝지 않는 대상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다가와서 다윗을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가지고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그저 이렇게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이 내용의 주제가 또 본질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가늠하고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인생과 생활 속에 이런 어려운 정황들이 왜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렇구나.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이 과정 속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이라면 기쁘게 지나가기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와이파이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냥 전화기로 말씀을 나눕니다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 더 필요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쓰임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